치는 예배의 자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저 같은 사역자가 한두 번은, 그죠? 적어도 부르게 되는 찬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어디든지 갈게요, 그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종종 우리 사역자들도 변합니다, 그죠? 물질을 좋아하든지, 여자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물려주려고 하든지, 교회를, 그죠?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욕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제로 자신의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죠? 태어날 수 없는 아들, 그게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나이가 들면서 그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번제라는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번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째째하시다. 그렇죠? 아니, 다른 것도 좋아했다고 막 바치라고 하네. 나만 좋아하라고 하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 번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오해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물질 주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부유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이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달란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높은 관직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라고요?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데 종종 마치 내 힘으로 그걸 이룬 것처럼 뭐 하죠? 자랑합니다. 나 이거 있어. 너 그거 없지. 자랑거리로 내세웁니다. 때로는 그 힘과 권력으로 뭐 합니까? 없는 자의 것까지 빼앗는데 종종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볼 때 바로 다윗이었다 생각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여러 번 막았어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이 인구조사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내가 이만큼 군사가 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니까. 교회도 치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교회 몇 명이다, 때로는 우리 통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구조사, 사람의 숫자 노름에 교회가 놀아난다면 다윗처럼 되어갈 가망성이 많다는 거죠. 잘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윗이 결국에는 온 국민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뭐여야겠어요? 잘못을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게요? 오늘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제사요? 번제.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속죄제는 안 드리고 왜 번제를 드렸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번제를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거울처럼 비춰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예배의 부분들이 달리 보여지기를 원하고, 진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도전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번제를 살펴보기 전에 레위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조금, 그 레위기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 그죠?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과 뭐 하려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사이, 그렇죠?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미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혼방을 차리라고, 그게 가장 많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드디어 결혼해서 이제 신혼방을 차려서 함께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는, 그게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신랑으로 그 신혼방에 오는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신랑이 대신에 결혼식만큼 즐거운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우리 성경에도 바로 앞부분이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오늘 행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불러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제일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도 때로는 말려주는, 나 좀 말려줘, 그래서 말려주기까지 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오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신랑으로서 성막에 임재하시니까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뭐 했다고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말할 필요도 없겠죠. 더더욱 그런 게요, 이 성막이 지어지라고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 그죠?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깨트려버려서 성막이 지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성막이 지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모세가 압도되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이제 같이 살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라는 것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가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누가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왜요? 더더욱 초대교인들은 예배 가운데 묵상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있는 거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뭐 하시겠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속에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은 곳에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농도진하게 누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하시니까, 덮어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덮어줬다고,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그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를 보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성도님을 보러 오신 부분도 있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 어디서 졸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걸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제가 한 권사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으니까 멀리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오셨어요. 제 아내에게. 예배 끝나고 사모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권사님 또 얘기를 제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종종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앞에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기가 막혔냐고 무슨 큰 소리로 조용히 기도하라고 이러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를 입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새벽 기도 안 나가요 하셨던 거는 제가 권면을 했죠. 나오세요. 마음껏 부르짖어도 됩니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그날 제 설교의 예화가 뭐였냐면 어떤 집사님이 찬양대 집사님인데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왜 울었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거 아닌데 제가 그 예화의 중심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달리 다 본다. 한쪽 측면만 해석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이다 했는데 권사님의 삶의 상황은 뭡니까? 울었다는 거. 그죠? 자기가 울었던 상처 입은 것과 그 울었다는 제 단어는 그거 중점이 아니었는데 제 예화의 중점은 우리 모두가 달리 바라봅니다. 그래서 잘 서로 이해합시다. 그게 키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그 한마디 울었다. 그죠? 그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은혜 받아. 맞아요. 참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또 다르게도 역사하는 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런 거죠. 은혜 받았으니 다 된 거. 저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제 설교의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주신 뜻이 뭡니까?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우리의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중심입니다. 어떤 곡을 부르느냐, 그렇죠? 찬송가를 부르느냐, 아니면 그 CM송을 부르느냐, 우리가 은혜 받는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 아는 곡을 불렀고 그래서 내가 잘 불렀으니 은혜의 예배였다. 어떤 데는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 맞았는데 그게 해답이 되어서 야 진짜 오늘 예배는 성공적이었다 한다는 거죠.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왜 임재하셔요? 두세 사람이 온 곳에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천국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 함으로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따리를 풀어주십니다.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그죠?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해답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예배가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왜 오십니까? 예배에 오는 목적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내가 중심입니다. 오늘 예배에 해답을 얻느냐 마느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감동이 되느냐 마느냐, 오늘 찬송이 참 좋았느냐 마느냐, 오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약속을 이루고자 오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적어도 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내가 중심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연보라고 했죠. 헌금을. 저는 참 그때는 무속적인 신앙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던 그 시절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새 돈으로 바꾸셨잖아요. 성경책에 다 끼워뒀다가 그 새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다리셨다 하더라고요.
그 예배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 입는 옷과 평상시에 입는 옷이, 그죠? 새 옷을 다, 그죠? 좋은 옷 이러셨다고. 저 그것을 이제 달리 번제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무속적인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모형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좋은 부분도 있었네. 그냥 막 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구나 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제물로 드리는데 뭘 드립니까? 모든 짐승이 아니라 가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려야 될 제물이 가축이래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게 참 이해 안 되는데 이제야 그 개념이 저에게도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기도 한다면서요. 강아지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신다면서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는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때 주례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례식장의 사회자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장례식을 거행한다.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헤아리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 반려동물 강아지가 식구예요. 정말 마음 아프고요. 한 달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는, 계속 생각나고 내 가족 같은 존재, 그게 반려동물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동물이 뭘 가져와야 되냐면 너희들의 가축을 드리래요.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 오늘 우리가 가지는 개념보다. 왜냐하면 집에서 기른 건데 아무렇게나 드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요. 모이도 주고, 그렇죠? 모이란 말은 좀 그러네. 먹이도 주고 그렇게 길렀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동물 사와서 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 단계는 드리는 거지만 그 동물의 안수를 해요. 누가요? 가져온 자가.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도 그냥 살짝 머리에 부담이 될까봐,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머리 얹고 나면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눌려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살짝 얹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동물에게 온몸을 싣습니다. 자기 두 손으로 동물에게 온전히 기대서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남편과 아내에게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온몸을 실어서 그에게 얹는 순간에 그 동물은 누굽니까? 내 자신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드립니까? 오늘 이 동물을 얹어서 그냥 가축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마치 장례식장에, 그죠? 목사님 모셔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식구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누구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바칩니까? 그냥 바쳤다 이럽니까? 내 자신을 가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장을 다 빼내고요. 그리고는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각을 뜬다 하잖아요. 각을 뜨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불탈 수 있는 크기로, 번제단에 이렇게 너무 커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다 잘 탈 수 있도록 너무나 잘 탈 수 있는 크기로 자르고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라고요? 반려동물 이상이라고. 오늘 이 가축은 반려동물 이상이라고. 자신을 드리는 제사, 그게 기본적인 제사의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만약 예배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하나, 오늘 곡조가 어떤가, 목사님 설교가 오늘 뭐 별로네, 이럴 여지가 없어요. 뭐에 초점이 있는데요? 나를 드리는데 초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데 초점이 있는데, 내가 죽는 자리인데 오늘 뭐 예배가 영 시원찮네, 구경하는 예배 아닙니다. 날 감동시켜라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찬송가는 난 마음에 안 드니까
그죠? 안 불렀다가 이 곡은 좀 좋으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늘 약속을 지켜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차려주셔서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해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그죠?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함이 일어나는 그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보시면 다른 제사와는 달리, 그죠? 암컷은 못 드립니다. 수컷만 드립니다. 오늘 시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수컷과 암컷 중에 어느 게 더 비쌌을까요? 수컷이 비쌉니다. 고대 사회는. 우린 지금 암컷 그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를 따져서 그렇지만 가장 값진 것은 수컷입니다. 그래서 암컷 안 된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예를 들면 소제라는 거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 움큼, 드린 것 중에 한 움큼만 불살라서 드립니다. 화목제는 거죠. 일부 극히 작은 일부 기름만 떼내서 불사르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참여했던, 그죠? 제사 드리면서 참여했던 식구들 같이 먹습니다. 제물을요. 근데 번제만은 다릅니다. 온전히 다 불살라 드립니다. 전체를 불살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 뭐냐? 예배의 특징이 뭐냐? 모든 제사의 기초인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을 씻습니다. 정강이를 씻으라는 말씀, 그죠?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읽으셨잖아요. 더러운 부분도 다 씻게 합니다. 뭐 하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려야 되니까 더러운 부위도 다 씻어서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부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를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걸 성경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중심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왜 산제물이라고 한 것입니까? 한 번 드렸다, 아니요.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너희 자신을 이 번제처럼 드려라 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로, 바쳐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늘 예배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6일의 이 삶 가운데 뛰어들어서 어떻게 살라고요? 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야, 이렇게 살라고요. 그게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말은 그래서 덧붙인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예배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덧붙이죠.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래요. 왜 오늘 분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없기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해야, 그래 진짜 드릴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부담되시죠?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부담되는 구절입니다. 정말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죠? 이 구절만 보면 정말 부담되는 구절입니다. 주눅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요 앞구절을 잊지 마세요. 12장 1절의 시작을 잊지 마세요. 뭐라고 합니까? 명령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설명해 왔지. 그러므로 로마서,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려면 1시간 넘어도 부족하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축약하다 보면 부족함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나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복음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노하신대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세상을 진노하신, 그게 뭡니까? 내게 나타났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를 정말 문자 그대로, 그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낱낱이 보면 다 죽을 놈들, 죽어야 되는 놈, 지옥 갈 존재입니다. 우린 지옥에 던져져도 수십 번, 수천 번 던져야 될 존재.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면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존재가 아니다. 값 지불했죠. 지옥 가버렸으니까, 지옥 가는데 뭐 살 길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서 그것이 값을 지불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값을 지불할 능력, 살 능력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결론은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될까요? 열심히 충성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그래봐야 지옥 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파산난 우리, 그죠?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는 것을 향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낼 능력이 없는 파산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구가 값을 지불해 줬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예수님의 값이 내 값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11장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니까, 죄 용서했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이제 난 죄 용서받은 천국 갈 것이다. 비복음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용서했으니 천국 간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바쳐진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여움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잖아요. 막 뭔가 열심히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고 기뻐해서 날 그래서 더 좋은 복을 준다거나,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의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고 다 샀어. 그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뭘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것이다, 내 보배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은혜로 베푸셨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여서 이제 지옥의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값을 지불했기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몸만 없다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존재로 삽니까? 예배는 나 전부를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모두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드려? 이거 좀 남겨둬야 될 텐데, 이건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예배가 뭐라고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만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복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고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된다면,
그 감격이 있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리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고 귀신 들린 마리아도 마리아고, 그죠? 성경에 흔한 이름이 마리아인데 오라버니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기 오라버니, 그죠? 나사로를 살린, 그래서 잔치가 베풀어졌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감사만 했나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그죠? 가룟 유다가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든 것을 경제로만 계산하는 가룟 유다가 탐심에 의해서, 야, 뭘 그렇게 허비해? 가난한 자에 차라리 주지.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냐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야, 2,200만 원 뭘 그렇게 하냐고. 지금 가난한 자도 얼마나 많은데, 내 물질로 다른 사람 토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마리아는 그렇게 허비한 것입니까? 주님이 생명을 살린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생명을, 내 오라버니, 내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었구나. 그것만이었나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닦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야 될 텐데 뭘로 닦았다고요? 그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좀 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머리 안 깎으니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수건처럼 그 머리털로 닦았다.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유대 사회에서 머리는 뭔지 아세요? 영광이에요. 자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가끔 선교 여행 떠날 때 이런 당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어린아이 이렇게 머리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죠? 머리 쓰다듬어 주지만 어떤 문화에는 머리 못 쓰다듬게 합니다. 왜요? 머리는 영광이니까. 그래서 구약성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었다는, 그죠? 시편의 구절들이 종종 나타나요. 머리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셨네. 그걸 상징.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한 겁니까?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자신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자신의 오라버지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오라비만 살아도 감사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의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뭔지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한 생명이 살아나만 해도 자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우리인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옥 갈 존재, 마땅한 존재, 구원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하셨죠?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전부를 드릴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어놓으시고, 그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쳐라, 너 전부를 바쳐라 하는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하셨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뭔지,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전부를 내놓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세 사람 모은 것에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예배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천국 잔치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겠죠.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더한 수준을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지게 또 성전을 지었거든요. 여기서 예배돼. 어느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제가 저 예배 드리기 전에 선포하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희 수준 아니라고. 뭘로 드렸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너희 수준이지. 제가 좀 과격하게 말했네요. 우리 어떤 자세에 어떤 정성으로 드릴까? 이 얘기를 뛰어넘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불살라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도록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린다,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자세가 바뀌더라도 그건 내 수준일 뿐입니다.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존재, 하나님께 거듭난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준이 된 존재,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믿으라고 하셨고 그 믿는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짜 모형품 말고 때로는 그죠? 우리 예전에 연보처럼 이렇게 잘 달여 그 모조품이었다. 무슨 모조품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조품이었는데 이제 진짜 그거 이상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진짜가 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되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준지를 새롭게 깨달으시고 복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진짜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있는데 그런 예배자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매주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교회 되어 주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내 예배를 점검하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에 산제물로 드림에 그 말씀으로 점검하며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도전을 준 부분으로 또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는 자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드림에 기쁨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여!